사람 시리즈로 시간으로서는 7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으로는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총 오늘까지 3번째를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믿음은 첫 번째는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익숙함을 떠나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은 순간의 결단이지만 기다림은 오랜 시간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완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땅을 받았지만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아멘. 뭘 붙드는다고요? 약속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거류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외국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아브라함은 손님처럼 살았어요. 그는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장막이요. 텐트 말합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 살았을까요? 이 땅의 집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며 살았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약속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보고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기다리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중국 대나무, 모소 대나무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이죠. 대나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지만 첫 해에는 변화가 없고 둘째 해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해, 넷째 해가 되어도 땅 위로는 눈에 띄는 성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것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야? 그만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렬 지사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약 4,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대나무는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몇 주, 몇 달 사이에 나무는 수십 미터까지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물어요. 농부님, 대나무가 몇 달 만에 이렇게 자란 거예요? 몇 달이 아니죠. 4,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자라기 위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다면 나중에 높이 자랄 때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회복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달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를 했는데 가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의 인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양교회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자마자 100명이 넘고 막 150명이 넘고 조직이 세워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낌새는 보이지만 확 올라가지는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대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다듬는 시간이 있어요.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다리는 믿음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믿음입니다. 주인 의식이 아니라 나그네 의식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좋은 집, 넓은 집, 안전한 집, 튼튼한 성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장막에 살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과 가축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큰 집, 아니 큰 성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막을, 텐트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나의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언제든지 걷어서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6년이 넘는 시간을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당시 저랑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신혼 기간에 그냥 갔어요. 옷 몇 가지, 그리고 당시에 뭐 컴퓨터 이 정도만 들고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 렌트해서 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구나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거의 사지를 않았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에 물건도 대부분 다 중고로 구했어요. 아이 침대, 냉장고, 소파, 책상 이런 것들을 중고로 구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때마다 그 필요한 물건들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내 집이 아니니까 중고로 구해도 괜찮고 누가 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렌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늘 이사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난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는데 이 집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참 컸어요. 저는 진짜 외국인으로 살았죠.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외국인,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아멘. 또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이런 귀한 찬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종착지, 목적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순례자는 길을 잃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이 종종 탕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목적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유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목적지를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니 오늘의 이 어려움,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에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잠시 힘들지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잠시 손해를 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은 바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성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바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10절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10절 보실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은 무너집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고 인간이 만든 모든 나라는 사라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성은 바로 하늘의 도성,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아멘. 맞아요. 따라서 터가 있는 성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을 가리킨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은 임시 거처죠. 언제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도 없습니다.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성은 다릅니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땅에서는 장막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눈앞의 텐트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커도 100평이잖아요. 더 큰 평수에 사는 이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 정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더 투자하고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집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면 참 민망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잠시 거할 이 땅의 집을 위해 투자하는 그 열심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멋진 집을 투자하고 준비하시는데 더 전심전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때 여러분 각자의 집을 오픈하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권사님이 거하실 집, 우리 목사님들이 거하실 집이 얼마나 멋질까요?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있을 집이 또한 어떠한 집이지 꿈꿉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의 집을 이 땅 참 어렵잖아요. 그 집 하나 만들어 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천국집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 이 성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성공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흔들리는 연약한 장막보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장막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영원하지 않아요. 장막이에요. 재산도 우리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장막입니다.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장막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불편함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장막 생활도 견뎠습니다. 약속의 지연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현실보다 미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에서도 낙심하는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지금 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문제만 그저 봅니다. 오늘의 실패만 그저 보고 오늘의 어려움만 보면서 낙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초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떠나는 믿음이 아니었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순례자처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내가 언젠간 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론 더디게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약속을 붙드시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기다리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